각자입니다. 각자라. 내가 지금 칠판에 정리해 전부 다 내라. 이거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마음이에요. 화가 난다. 요 화를 느낀다. 여기서 누가 나예요? 화가 납니까? 화가 올라온다. 느끼는 게 납니까? 네? 느끼는 게 나죠? 느끼면은 느낀다는 거는 화를 멈출 수가 있죠. 그럼 제가 여쭤보자. 화를 느끼는데 지금까지 멈추었어요? 질렀어요? 아,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지를 적 때도 멈출 수 있겠지. 네? 지를 적 때도 멈출 수 있겠지. 대체적으로 발생하는 게 많지. 지르지요? 예. 저는 보통 지르는 성격이 아, 저도 지르는 성격이었어요. 저도. 그런데 요즘은 잘 보세요. 화가 난 것을 느꼈어. 그러면 느낀 대로 하면 멈출 수가 화가 없어지잖아. 맞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가 난 것을 느끼고 멈추지 않았어. 근데 자, 미리 지으면 안 돼. 화를 이걸 인지를 하잖아. 이건 의식이 있는 거야. 인지. 맞죠? 화가 나는데 느꼈어. 그럼 이거는 인지, 의식으로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멈췄으면 화가 사라지잖아. 근데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소름 끼치는 이야기. 왜 칼을 드는가? 말을 안 해도 성님. 어? 이 소름 끼치는 이야기. 근데 우리가 대부분 뭐예요? 자, 얼마나 무서워. 왜 칼을 드는가 하면 설명한다고. 왜 살인이 일어나는가. 무서운 이야기예요. 말을 안 멈춰. 화가 났어. 느끼는데 화를 안 참으니까 뭐가 사라졌어? 금방 뭐는지 아세요? 의식이 사라졌잖아. 이러면 안 되라는 의식이 사라져 붙잖아. 뭐가 돼요? 무의식이 화와 같이 자기야 이제. 안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 그게 어쩝니까? 화가 무의식에 덮으시 갖고 자기화돼서 칼을 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 살인하는 놈들은 어째서요? 저는 죽일 줄 몰랐어요. 그게 맞아요. 왜? 의식이 없잖아. 순간 순간적으로 뭐야? 정신줄을 아프잖아. 그게 무의식이거든. 뭐 때문에 정신줄을 아프다? 화 때문에 정신줄을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가 무의식과 뭡니까? 합의동참을 해서 사람을 상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 불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화를 알아차림. 화를 알아차림. 화가 난 것을 알아차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이걸 뭐냐면 수행이라 그래요. 뭐 이거 하러 줄여 와야 되는데 뭐하러 와요? 이거는 관계없는 거예요. 화가 나든 말든 관계가 오로지 뭐만 있으면 돼. 복만 받으면 되는 거야. 예? 이게 상당한 문제였다고요. 지금도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와불 앞에서 왜 앉아갖고 서가모니불을 외친지 압니까? 자기를 알아차리려고. 부처님이 인간인데 와불 앞에서 복 주려고 절을 하고 서가모니불을 부르고 있으면 그건 바로 뭡니까? 무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다. 알아차리면 아니죠. 이게 불교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누가 지나가다 욕을 해. 저 가서 뭐라 돼요? 아이고 이러면 해필 저 사람이 화가 났을 테니까 일로 지나간다. 아이고 자석아 이래야 되는데
왜 임마 요걸 하고 또 다르게 그러죠. 그럼 또 뭐가 돼? 무의식으로 가서 화가 이빨 차고 무의식이 되잖아. 그럼 어째요? 좀 있으면 경찰서 가서 조서 꾸미고 있어요. 아이고 여기 내가 말아왔네. 그렇죠? 경찰서가 조서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 불교의 가장 기본이다. 알아차려. 네, 그렇죠? 아까 옥수수 먹었죠? 드셨잖아요. 알아차리면 드셨어요? 그냥 맛있다고 묻어요? 예? 그냥 맛있다고 드셨지. 꼭꼭 깨물어 갖고 안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알아차려. 알아차려. 근데 사람들은 알아차리기 싫어요. 못하는. 그러면은 제가 강의를 하는데 반복적인 강의가 좋아요. 그냥 진도를 쭉 빼는 게 좋아요. 반복적인 게 있죠. 반복을 해야 그렇죠. 그 우리의 습득을 머리에 들어올 수 하게 네. 되면 근데 반복적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째요? 반복적인 보고 그럼 저번 주에 앞에 강의하고 그다음 이렇게 강의를 쭉 하면 보고 어째야 돼요? 맞아. 내가 저 부분을 놓쳐서 행위 덜 변했네. 이 부분을 놓쳐도 덜 변했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해요. 지겹대요. 아니 근데 철이 갈 때마다 그 건강경을 매일 하는 거 안 지겹고 제가 똑바른 강의를 하는 거는 지겹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하는 거를 사람들이 내가 그런 말씀드리지 못 봅니다. 우리 신도들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 스님 왜 이거 화가 난대. 왜 화가 나? 아니 스님이 빠른 말씀 하신 뭐 대한민국 사람이 유튜브에 들어가고 보고 참 더 보고 이랬는데 왜 안 봐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것이 불교다고 해왔는 거와 제가 말한 거 정반대잖아. 지금 그렇죠? 다른 절에 가는 거하고 제가 가는 거 틀리죠? 완전 정반대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그 사람들의 종교적인 자존심을 찔렀거든. 종교적인 자존심을 찔른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그랬죠. 아상과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요 앞에 물어붙죠. 이게 건강경이잖아요. 건강경 읽으니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상 엄청나게 나오죠. 왜 나왔냐고. 스님 왜 나왔습니까? 물어야 되는데 안 물어요. 그냥 건강경 읽으면 저는 옛날에 그랬죠. 저도 대학교 다닐 어느 전에 갔는데 건강경을 읽는데 나는 처음 봤는데 가더란 말. 와 집단적으로 줄을 맞춰가 목소리가 촥촥촥촥촥촥 쫙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뜻모르고 하더라고요. 평생을. 그래서 우리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제가 맨 앞에 전에 옛날에 항상 강의할 때 육승도 이야기했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인승도. 바로 이겁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상이 인간이 되라 이 뜻이에요. 예? 인간이 되로 처해. 인간부터 되고 성불하지든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이 뜻이에요. 예? 그거 뭡니까? 인간이 되라. 그러면 무아상, 무인상, 요거는 건강경이잖아. 그러면 인간으로 깨달은 분이 이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처님 뭐를 중요시했다고? 인간됨을 중요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 저리 오면은 저보다 연세 많으면 당연히 뭡니까? 형님이죠. 그게 인간의 기본이다. 네? 그럼 연세 많은 어머니 어째? 저 어머니 모셔야죠. 그게 인간의 기본이다. 그러니까 인성도가 1번이죠. 근데 인간도 안 된 분들을 보고 성불 안 하니까 미칠 지경입니다. 어떻게 성불을 해? 그죠? 성불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이 부처가 되고 나서 첫째 천마디가 뭐라 했습니까? 까보세요. 고. 네, 아이고 맞아요. 고! 인생은 고다. 고집멸도 사선제잖아요. 인생은 고다. 고!
어째야 돼? 신은 고 안 해요. 신은 고 안 한다고. 인간 부탁이기 때문에 고한 거예요. 야, 저렇게 깨달은 분도 삶이 고라했으니까 당연히 여름은 더워서 고통받는 게 맞구나. 그죠? 예. 어떤 사람이 돈 많으면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아파하는 게 맞구나. 겨울은 추워서 고통받구나. 그거 어째야 돼요? 이와이 부처님이 고라했는데 고를 어쩌자고? 받자고? 아니요. 즐기자. 봐요. 이쪽이 불편해. 그래 이래고 만약에 그럼 어째야 돼요? 와 한쪽은 살아있다. 한쪽은 살아있다. 와 만세 이래. 근데 됩니까? 이쪽은 불편하고 이래거든. 근데 제발 식보지요. 두 발로 가거든. 뭐라는 아이가 코를 자초해요. 왜 이쪽은 살아있다고 만세를 안 불러? 한번 그래 하세요. 예. 그러니까 긍정의 힘이 굉장하죠. 그리고 우리가 고를 즐기면 그 생각이 나와. 근데 우리가 고를 즐겨 안 즐겨? 안 즐기지요. 그러니까 뭐 저는 즐긴 줄 알아요. 근데 이제 노력한다는 거지. 노력한다. 근데 항상 아시죠?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첫째 인간이 되고 두 번째 뭡니까? 천성도. 도리를 알아라. 이치를 알아라. 인간이 되고 도리. 자연의 순리나 인간의 순리. 인간의 순리는 뭡니까? 위는 존중하고 아래는 사랑하는 것. 그게 천성도예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게 도교 유교에서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처님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사성제. 팔정도. 이거요. 수천 번을 말씀을 하시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아요.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안 하잖아요. 예. 요거 3주 전에 그 앞에 설명을 말씀드리잖아. 그럼 하면 뭡니까? 가만히 해요. 예, 아주 가만히. 이선희가 옛날에 수천 번 부른 것 같아. 아주 오래된 거야. 그리고 한 2주만 넘어가면 저 이야기와 내 삶은 전혀 관계없어요. 맞죠?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까 말씀들 하셨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하나 1번이라도 반복을 해서 계속 본문 듣고 1번이라도 완성되면요 49지 지낼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49지 나왔으니까 저래도 말씀 어떤 할머니를 더 봤어. 그 할머니는 어째요? 힘들어도 미소를 가지시더라고. 힘들어도 미소를 괜찮아. 아까 그랬죠. 엄마 이 다리가 이래서 어째? 아이고 야야 이 다리가 아닌데 이걸로만 살지 뭐 내가 얼마나 맞다고 멋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할머니 49년 지낼 필요가 없어요. 왜? 시옷 갖다 놔도 요 정도는 지금 자기는 딱 보니까 코에 독사시옷 가니까 뱀이가 탁 하거든. 그런데 옆에를 딱 보니까 뜨거운 센 물에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누가 지가 더 편하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억수로 즐거워한 거예요. 열로 가라. 야 임마 열로 가라. 야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즐긴 거야 이 할머니. 그러니까 독사지옥이 극락으로 변하잖아. 그런데 그럼 이 할머니는 센 물에 왔다 갔다 하는 할머니 어째야 돼? 아이고 내가 살아서는 물이잖아. 물에 목욕하는데 죽어서는 센 물에 목욕하는 게 내 같은 사람이 내 같은 영혼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될까? 와 너 진짜 특이한 놈이야 이랬다면 또 그게 뭐로 바뀌어요? 극락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무슨 말을 항상 전에만 오면 뭐 했다고요? 긴장했잖아. 뭐 때문에? 복 때문에. 선불 때문에.
마치 화가 복 때문에 이거 긴장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럼 어떤 할머니는 이제, 예? 어떤 할머니는 아니 왜 좋은데 찡그리냐고. 어떤 이런 할머니 있어요. 좋아도 찡그리고 나빠도 찡그려. 그 할머니 극락 가도 찡그리거든. 그게 49일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불교는요,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저도 좀 잘 봐요. 근데 그건 되더라고요. 그럼 혹시 자기 마음이 텅 빈 걸 느끼보신 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텅 비있어. 느껴봤어요?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 비죠.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무심이에요. 근데 구름이잖아. 이 구름이 뭐라고? 마음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수행이 안 된 사람들은 그래, 수행이 된 분들은 구름아 부르지도 안 해. 구름이 이제 텅 빈 마음에 텅 비는데 이 구름이 확 지나가. 수행한 분들은 지나가는 방향대로 둬버려요. 비겠죠. 지나고 나면 없잖아. 근데 중생들은 어쩌냐면은 저놈의 구름을 잡을까 요놈의 구름을 잡을까 매일 그냥 어떤 구름을 잡을까 달리던 거예요. 그래 어째요? 나는 이 구름을 잡으려다 하여가 어디로 가요? 내면을 들어가. 여기 뭡니까? 마음이라 그래. 탁 지나가는 구름을 잡아가 여기다가 탁 여요. 이거 갖고 어째요? 그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뭡니까? 태풍이 불고 오만 일이 다 일어나죠. 지가 잡아여 갖고 지가 고통을 받아. 안 그래요? 이걸 아셔야 돼. 이게 불교입니다. 지나가는 구름을 두면 돼. 그러면 불교의 용어로 이야기해 볼게. 지나가는 구름을 잡아갖고 갖다 여면 아상이 생겨. 그리고 비면은 구름이 없어지면 공이라고 하는 아상, 법집이 생겨. 이건 아식이에요. 그러니까 빈 것도 생각하지 말고 지나가도 생각하지 말고. 그게 불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어쩐대요? 누가 지나가는데 옷을 엄청 예쁘게 입고 지나가. 그럼 어째 그냥 같이 지나가면 되는데 옷을 몇 번 쳐다보고 마음에 엮는 것까지는 좋아. 엮고 나서 지 옷을 예쁜 옷을 못 입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한 수 더 떠요 보다가 가만히 있는 남편을 건드리죠. 축일로. 좀 잘 살았으면 나도 저 정도 입었을 낀데. 그렇죠? 그래서 지나가는 구름을 잡아서 뭡니까? 나도 저래 옷을 좋은 걸 입고 싶다. 그게 비예요. 남편을 보고 죽일 놈 하는 순간에 내면에 태풍이 이런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 누가 뭐 어떤 말을 해도 어때요? 누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을 잡아갖고 여쭤 마세요. 근데 항상 그랬죠. 어떤 분이 A라는 분이 B에 대해서 물어봐요. A라는 그럼 우리는 어쩐대요? B에 대해서 좋은 점만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래 안 하죠. B에 대해서 나쁜 말만 다 해. 자, A가 B에 대해서 물어.
A가 B에 그럼 B의 나쁜 말만 다 해. 그럼 A는 무슨 생각하는지 압니까? 저 사람은 언젠가는 내 나쁜 말 다 하겠지. 그래서 항상 누가 누구한테 칭찬만 해. 이거 대하술이. 그래서 항상 인간은 지나가는 생각을 잡아갖고 뭡니까? 자기화시켜서 고통을 받기 시작해요. 이거 엄청 중요하지. 네? 그 제가 뭐라 했어요? 항상 아상이 없어야 된다. 근데 전에 제가 이런 말 했죠. 전에 형님하고 이거 대화한 거 있잖아요. 형님하고. 권위. 권위도 뭡니까? 친하게 둬야 돼. 권위를 잡아가 안에 엮으면은 나의 권위를 위해서 가족들이 힘들어져. 그럼 가족들의 내 아내의 아내가 힘들어. 그럼 아내 역시도 요걸 딱 잡아여 갖고 또 고통받아. 우리는 권위가 아니고 가정은 어떻게 다스립니까? 권위가 아니고 배려와 양보와 사랑으로 가정을 다스려. 저는 그래서 집에서 요즘 보니까 그 빈둥빈둥 하는 남자도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배려와 사랑이 없어 그래요. 배려와 사랑이 있고 희생정신이 있으면 집에서 안 놀아요. 뭘 해도 하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내면의 흐름을 계속 보고 아닌 것은 빨리 비우라는 거예요. 빨리 비워야 돼요. 그거 아세요? 모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우리가 신선함을 느껴요. 안 그러면은 마음이 불편해요. 대화가 오래되면 같은 말도 오래되면 불편하죠. 그게 뭐냐면은 모든 인간들은 타인에게 쓰레기를 갖다 버립니다. 자기 힘든 것을 어때요? 타인에게 다 쓰레기를 갖다. 타인에게 쓰레기를 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근데 그 쓰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울증이 걸린다는 거. 비워줘야 돼, 한 번씩. 근데 비워줘야 되는데 그 쓰레기를 받을 용량이 큰 사람은 아무리 갖다 묻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스님들은 공부를 굉장히 해야 돼. 왜냐면은 누가 전화가 스님 이러고 이랬다면 하게 들어야 돼.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이런 마음이 있고 넓어야 되잖아. 그러면요 측은지심이 생겨갖고 오히려 더 도우려는 마음이 생기는데 내가 좁쌀이잖아 하면요 하잖아요. 그렇게 쭉 올라가고 빽 해요. 네. 근데 그걸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구라? 엄마예요. 여기 있는 엄마. 남편들 좀 좁습니다. 형님 뭐 인정합시다. 형님 뭐 인정합시다. 형수님이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래 말도 하시잖아. 얼마나 그러니까 좁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야 돼. 남자분은. 네. 그런데 한순간 나쁘면 형님도 요즘 많이 편하시죠? 예. 형님도 요즘 얼굴 좋잖아요. 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왜 그걸 진작 몰랐을까?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3번 보면은 사성제, 보집멸도 이게 성문성이랬죠. 성문. 성문은 뭡니까? 법문을 막 들어가 깨치는. 그럼 전에 가면 스님들이 법문을 해야 돼요? 불공을 해야 돼요? 물어보자. 불공은 약하게 하고 짧게 하고 법문은 길게 해야 돼요. 네. 왜냐면 법문을 자꾸 들어야 돼. 고집멸. 근데 고집멸도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은 팔정도예요. 팔정도. 근데 팔정도 맨 앞에 뭐가 나오냐면은 정결이 나와요. 제가 팔정도를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팔정도에 대해서 똑바로 본 적이 최근에 봤어요. 최근에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냥 스님으로서 팔정, 알아 팔정도 뭐 정기현 정사에 쫙 해요. 그거는 학습으로 하는 거예요. 학습으로 하는 거예요. 학습된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종교는 지식이 되면 안 돼요. 종교는 지식이 되면 안 돼요. 그 팔정도를 저는 뭐냐면 학습된 지식으로 해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보고 야 첫째는 진짜 미친놈이네. 자기 보고 욕해야 돼요. 진짜 미친놈이네. 왜? 너 그거밖에 안 됐어. 딱 정견이 뭐냐면은 이거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봐야 돼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견하면 밖에만 잘 보면 되는 줄 알았어. 맞죠? 다 그런 생각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아까 그랬죠? 생각이 지나간다. 나쁜 거고 좋은 거고 그냥 보낼 거를 빨리 보내야 돼요. 그래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그다음에 뭐냐면 정견이고 두 번째가 정사유거든요. 정사유. 바르게 사유한다. 이 생각들은 빨리 보내고 저 생각들은 내가 배울 점이 상당히 많으니까 너는 좀 여기 좀 들어가 있고 너는 가고 이런 식으로 자기 팔정도 그러니까 고집멸도를 없애는 것은 첫째 내면에서부터 고를 없애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그렇잖아요. 어떤 내면? 누구는 5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10평이야. 그러면 내면으로 들어가면 어째? 맞아. 나는 10평이니까 뭐 하기 좋아? 청소하기 좋고 매일 집이 깨끗해. 그리고 50평은 예를 들어 30평은 은행에 20평만 쓰고 30평은 은행에 이자 주고 있는데 나는 뭡니까? 매일 집이 깨끗하고 이사가 안 나가. 그렇게 사유하면은 고가 사라지죠. 그런데 이렇게 내면에서 이야기함을 생각함을 정사유예요. 근데 저는 이래 안 봤다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팔정담은 정견사 쫙 해가 그 학습의 팔정도를 했지 진짜 감흥의 팔정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는 첫째는 내면으로 들어가서 팔정도를 익혀서 실행하고 그 다음에는 외면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불교는 뭡니까? 신법이라 그래요. 신법. 마음 작용을 지켜보고 그를 없애는. 그 다음에 팔정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정어지요. 바른말 하는 거. 그럼 우리가 이러죠.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네요. 화가 나면 그냥 쏘죠. 근데 화가 날 때 우리가 아까 정사유 해서 마음에서 바른말을 익혀서 내야지. 그렇죠? 마음에서 안 익히면 어째요? 그냥 쏘자. 밖으로. 정업. 이건 뭐냐면 바른 행동이에요. 바른 행동도 내가 예를 들자면은 이걸 그냥 이래 할 게 아니고 딱 전체를 보고 이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사람도 어째요? 그냥 하죠. 전체를 안 봐요. 우리가 산에 가면 나무를 봐요? 숲을 봐요? 나무를 보잖아요. 근데 인간은 숲을 봐야 돼요. 나무를 보면은 내만 귀중해. 숲을 보면 그 숲에 있는 전체가 귀중하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자기 내면에서 먼저 행동하자. 그럼 아내가 여보 청소 좀 해 이러면 신랑이 어째야 돼요? 마음으로 청소를 하고 나서 청소를 하면 참 잘해요. 막 청소해 이러니까 마음으로 청소하고 제 마음에서는 청소를 전해지요. 더워 죽겠는데 에이 지는 오늘 왜 했노?
그래서 이제 밖으로 청소를 하면 이제 대충 하겠죠. 여기 보시면 머리카락 떨어지네. 누구 그거 어디까지가? 좀 먹고 다니라 일어나오죠. 바로 쏴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행을 하자.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 밑에는요 이제 그 지관에 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정정진, 정념, 정정인데 그거는 위에 거 5개. 정견, 정사유, 정어, 정명, 정업 여기 된 상태로 내려가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는데 밑에 가서 참선한다고 더 앉아가 화두를 잡아. 미친 놈들 안 해요. 인간도 안 되는데 화두를 잡아. 제 말이 안 맞습니까? 인간도 안 되는데 화두를 잡으니까 도둑놈밖에 더 되겠어요? 희대의 도둑놈이 되죠. 인간이 안 되고 화두 잡고. 그래서 우리 화두 잡는 스님들 대부분요. 가서 길을 땡겨봐. 왜 땡겨요? 안 해요. 허허우지. 참선한 스님은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인간 안 된 놈이 화두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쟤네는 처절하게 인간대로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정명. 그래, 어제 누가 내보고 와서 스님 우리 딸이 어떤 직업을 하면 됩니까? 하길래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직업은 뭐 사주에 스님 나와요. 옛날에는 직업이 간단할 때는 사주에 나와. 하지만 지금은 맞지 않아. 스님 지금 뭐 할까요? 어디 가니까 제가 뭐 관이 있다던데 내가 뭐 네 사주는 관이 없어. 아니 관이 있었으면 공무원 됐지 내한테 맡겼어요. 너는 네 사주는 관이 없어. 그러니까 저 엄마도 스님 뭐 할까요? 내가 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이 아기가 어릴 때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뭐 했노? 물어봤어. 그러니까 저 엄마가 확 생각하더라. 원칙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는 아기를 관찰해서 일기를 써야 돼요. 몇 살 때는 무주하고 몇 살 때는 무주하고 쭉 쓰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아놨다가 아기가 이제 중학교 가고 이제 자기 직업을 선택할 때는 엄마 내가 뭐 할까요? 이러면 니 봐봐. 엄마 아빠가 가족이 딱 앉아가 너는 어릴 때부터 요렇게 좋아하는 게 관심 분야가 변했어. 지금 여기 와 있네. 그러면 너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할 필요 없고 의사도 할 필요 없고 너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하자 이래야 되잖아. 전혀 그게 없는 거야. 준비가 안 됐어 부모.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라 했냐면 걔 보고 이런 말 했죠. 엄마 보고 다시 어릴 때부터 상기를 해버렸어. 애기가 뭐 좋아하는데 그치 딸인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운동을 좋아하더래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공무원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공무원 해도 밖에 나가는 공무원 해야 돼. 경찰 하면 되겠죠. 근데 경찰 하면 되는데 경찰 공무원 시험 치려면 뭐를 잘해야 돼?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 그 자기는 영어가 안 된대. 그럼 가는 뭡니까? 밖에 나가서 망치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건축안에 있잖아요. 반장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애기 여자지만. 그래갖고 철학관 가서요. 지금 물으면요. 독약이에요. 독약. 그거 안 나와요. 직업이 그때 옛날에는 봐요. 농부, 어부, 백정, 문관, 또 뭐 있어요 이게? 없잖아. 이것은 오행, 목화, 토금수. 아니 직업이 간단한데 오행으로 딱 나눠놨어. 그거 막 갖다 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할 게 없잖아. 딱 와서 네 문관 공부만 하니까 체력 좀 이거 하면 돼. 그럼 하면 되고. 그 지금 그게 돼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철학관 가서 오행으로 직업을 물으면 큰일 난다. 한 번에 사람이 많더라고. 스님 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역마살이 많아. 역마살이 많길래 보살님은 밖에 나가 영업해라 이러니까 역마살은 많은데 그 사람이 대인기피증이 있어. 그러면 영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은 뭐냐면은 어릴 때 애기들이 가졌던 관심 분야와 그 순간의 성격의 조합이 직업이 돼야 된다.
많이 많습니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한 분은 무속인이 자기 아들을 그거 하라 했대. 공무원 하면 된다 했대. 아니 공무원도 아까 그랬잖아. 영어가 최소한 90점 이상이 돼야 되고 국어도 90점 이상이 돼야 돼. 국공무원에. 그런데 그 전문대에 나온 아들을 무속인 말 듣고 공무원 공부를 시킨 거야. 몇 년, 4년. 그 전문대도 대학도 서울대 뭐 상중하가 있잖아요. 전문대도 상중하가 있어. 맞죠? 그런데 여기에 나온 애기를 어디 물어보니까 공무원 나간다고 4년 동안 시키니까 공무원 걸리겠어 안 걸리겠어요? 안 걸리잖아요. 애기의 삶이 4년간 사라져 붙잖아. 이런 짓을 하고 이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무죄의 소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이 바른 취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어릴 때의 관심사를 가지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태아교육이지. 예? 남편과 아내가 있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애기 가지기 전에 남편 술 잘 마시고 술도 잘 마시고 애기 가지기 전에 부부가 잘 싸웠어. 그러니까 애기를 가진 거야. 이미 세포가 변형된 세포로 애기가 만들어졌어. 역시 태아교육도요. 임신하기 전에 이미 세포를 정하고 애기를 가져야 돼. 네. 이게 불교에 나와요, 경전에. 애기 가지기 전에 세포가 정화된 후에 해라. 애기를 가져. 그때 어쩝니까? 싸움하고 다 해놓고 애기 가졌다고 이다가 뭐 베토벤 아무리 들리줘봐 세포가 고이픈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에 와서는요 부처를 배우는 게 아니고 세상을 배워야 돼요. 근데 절에 가면 어쩝니까? 무조건 부처님. 아 부처가 어쨌단 말인데 그렇죠? 예. 제가 지금 강의할 때 깡패 같지 않습니까? 네, 깡패같이 하잖아요. 이 강의는 깡패같이 해야 돼요. 와일드하게. 거기 앉아 배울 게 어디 있어요? 배울 게 안 돼. 확 질러야죠. 근데 오늘 제가 욕했어요. 진짜 착하지요. 제가 왜 욕을 안 하냐면 이거 이제 어짜 쓸 줄 알거든요. 어짜를 쓸 줄 아는데 그냥 한글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해요. 오늘도 제가 이 서면은 항상 쓰잖아요. 서면 항상 어떻게 제가 제 자신의 교육을 시키면 오늘 욕하지 말아요. 그럼 이미 마음으로 욕을 안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절에 오시면요 진짜 자기 자신 누군지 처절하게 봐야 돼요. 근데 보되 어떻게 해야 되나? 칭찬하세요. 절에 오시니까 자기 자신 보고 칭찬하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 나 불자가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다시 합시다. 다시 해야 돼. 진짜 절에 오면요 자기 자신에게 칭찬 좀 하세요. 왜 안 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1분간 시작. 예. 내가 또 그럼 질문할게. 위야 고맙다고 해봤어요? 위야 나 진짜 고생했어. 내가 아무나 먹어도 니는 다 받아들인다. 진짜 해봤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안 했지.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해봤어. 진짜요. 네, 자기 전체를 그럼 우리가 절에는 왜 와요? 내면도 바뀌고 세포도 바뀌고 마음과 육체가 바뀌로 절에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과 육체가 바뀌로 절에 왔어요? 복 받으러 왔어요? 그렇잖아. 자기 자신을 학대하러 절에 다녀요. 전부 다 학대. 왜 학대랍니까, 스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이 잘 살려고 오는데 봐. 복을 딱 나놓고 목표잖아. 자기 자신을 전에 데리고 왔어요. 끌고 왔어요. 에? 끌고 왔잖아. 끌고 왔어. 질질 끌리고 왔잖아. 빨리 가자. 전에 복 받으러 임마. 빨리 가자. 에? 비참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전에요.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자기 자신을 칭찬해봐요. 근데 이럽니다. 뭐라고 칭찬할 게 없어요. 왜? 아, 제가 스님 월급을 200밖에 못 받는데 제가 무슨 칭찬을 합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노페이로 있는데 200이 니 진짜 대단하죠. 그럼 에너지가 올라가 다음에 또 300짜리로 가요. 또 칭찬해봐요. 안 하잖아요. 현이 같은 거는 뭡니까? 야, 진짜 너 참아서 너무너무 그동안 술 마신다고 너무 고생했는데 요즘은 너가 편하지 않아. 그래 박수 쳐줘야 돼. 그러려고 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째 돼요? 절에 오는 횟수만큼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 생각 못 했죠? 김수님 마찬가지. 예?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사랑 안 하는데 어느 누가 예뻐하겠어요. 예. 형도 제가 오시잖아요. 진짜 잘하고 많이 변하고 해봐요. 더 변해요. 에너지가 그렇게 모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절에 오실 때는 일단 자기 자신부터 칭찬하는 거예요. 일하잖아요. 야 절에 가. 왜? 절에 가야 너를 칭찬 더 할까니 빨리 가. 이렇게 하세요.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학대하러 절에 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절에 오시면 또 뭐 하면 안 돼요? 긴장하면 안 돼요. 항상 절에 오시면 또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 법당에는 막 음수각이라냐. 하지 마세요. 저기에 도우면서요. 도루수 스텝을 밟고 가도 관계없다는 거죠. 도루수 스텝 아세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절이라는 것은요. 부처님의 품이잖아요. 싸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러 오셔야 돼요. 그거보다 합시다. 오늘 마치기.